이 카나다의 유명한 작가 루시모드 몽고메리라는 여사가 빨간머리 앤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는데 굉장히 그 유명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혼하지 않고 늙은 매슈와 머릴라라고 하는 오누이가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늙어가는 오누이가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늙어서 일하기가 힘드니까 고아원에 연락을 해서 밭일을 할 수 있는 사내 아이, 남자 아이를 하나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연락하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밭일을 하는 남자 아이 대신에 빨간머리 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는 지금 일할 밭일을 할 수 있는 남자아이가 필요한데 여자아이가 왔기 때문에 고아원에 돌려보내든지 다른 집에 입양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앤이 워낙 애가 수다스러운데 엉뚱하고 재미가 있고 또 애가 너무너무 이 집을 좋아하니까 남자애 대신에 여자애라도 데리고 있자 이렇게 마음이 변하게 돼서 이 아이를 집에 데리고 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애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초급대학교, 교사가 되는 초급대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는데 남자 메쉬는 죽고 그 머릴라, 그 나이 든 할머니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이 아파서 4년제 대학을 포기하고 그 집에 있으면서 가까운 학교에 가서 교사 일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같이 때가 묻지 않고 참 깨끗하고 순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입양이 되어서 양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한국 아이나 동아시아 아이 계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백인들 중에서도 입양된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입양된 아이들의 운명은 양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양부모가 성실하지 못하고 때리기만 하고 못된 짓만 시키면 그 아이는 불행하게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양부모가 굉장히 인격적이고 높은 교육을 시키면 그 자기 친부모보다 훨씬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성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 중에서 고아는 누군가 와서 자기를 입양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는 물론 자신들의 노력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떤 사람이 입양을 해서 키우느냐 하는 데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한 번은 오래전에 청소년들 이런 캠프를 하는데 보육원에서 중학교 여학생 3명이 왔습니다. 이 보육원에서 온 여학생 3명이 잘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웅크리고 활동도 소극적이고 이러다가 조금씩 마음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다른 아이들과 사귀고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굉장히 그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캠프를 재미있게 마치고 이제 돌아갔는데 세월이 좀 흐르고 난 뒤에 어떤 처녀가 찾아왔습니다. 누군지 본 기억이 나지 않는데 웬 처녀가 나를 찾아왔을까 물어보니까 그 캠프에 왔던 그 보육원에서 온 여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주 멋있는 처녀가 돼가지고 그래 어떻게 지냈느냐 하니까 자기가 그 뒤에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교사가 되었다 하면서 그때 캠프에서 자기 참 은혜 받았다는 그리고 감사해서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잘 자라주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니까 그 처녀도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도 예수 믿고 난 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거의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 예수를 믿었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이러면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는 이렇게 변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게 좋다, 이런 설명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의 다 그런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자매를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방하면서 느낀 것이, 가슴이 이렇게 차가운 자매는 내가 처음 봤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느낌이 굉장히 가슴이 차가운 여자였습니다. 근데 열심히 이제 교회 나오면서 은혜 받으면서 이제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자매는 태어나자마자 친부모가 보따리에 싸가지고 남의 집 대문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 대문 집 사람인지 애를 주어가지고 키우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척집에 맡긴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셋인데 친부모는 모릅니다. 그 대문집 그 집은 알고 맡긴 친척은 알지만 부모가 셋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자매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크게 빗나가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그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유였습니다. 이 자매는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서 계속 울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혜 받으면서 왜 계속 울었느냐? 처음에는 자기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울은 것입니다. 나는 왜 이래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왔을까? 자기가 불쌍해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물처럼 막 밀려오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막 울게 되었습니다. 계속 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불쌍해서 울다가 나중에는 막 행복해서 막 너무 좋아서 막 울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소원은 교회 찬양팀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한번 신청해봐라 이랬더니 당선이 돼가지고요. 그 찬양팀이 당선된다 해서 바로 시키는 게 한 3개월 정도 인턴십을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난 뒤에 찬양팀을 시키면 앞에서 막 찬양을 눈물 흘리면서 막 찬양을 부릅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내가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 될 텐데 나를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걸 물으러 왔습니다. 자관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있다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나타나면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 싹 다 해라. 그냥 알겠다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그런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자매가 결혼 날 받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커왔다고. 그 남자 우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했구나. 내가 더 사랑해 줄게.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시집에서도 완전히 보물덩어리인데 보물덩어리. 시어른 사랑받고 남편 사랑받고 애 낳아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그 예수님 사랑이 나를 완전히 바꿨다는 겁니다. 얼음 공주가 뜨거운 열대나라 공주로, 진짜 차가운 여자가 정말 사랑받는 여자로, 남편 사랑받고 시어른 사랑받고 애들 사랑받고 교회에서 사랑받고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이 뜨거운 사람으로 변했다는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설명하려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그냥 하나님의 의지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 믿기 전에 술 마시고 행패 부리다가 새 사람 된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었더라면 정말 형편없이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변한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요즘 복음송 중에서 유행가처럼 불리우는 노래가 있습니다. 복음송인데 유행가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참 좋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교회는 오래부터 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랑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몰랐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다른 사람도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 그런 걸, 사랑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인생은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기고 성공하고 이런 게 좋은 건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서, 이런 걸 몰랐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저를, 예수 믿고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들나귀처럼, 야생동물처럼 막 그렇게 헤매면서 살았을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또 술을 좋아하셨으니까요, 저도 막 술을 많이 마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저희들 식구들이 다 조금씩 삐딱가 합니다. 막 현실을 비판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면서 한잔하면서 이러면서 살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간이 부어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알게 하셨고 너무 아름다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에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애를 많이 썼던 이유는 예루살렘 일대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잘 인정하지 않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속이 옹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흥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마게도냐 이런 교회에 헌금을 해라고 그랬습니다. 헌금을 해라, 헌금을 거두어라.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서둘러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또 다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부흥이 일어났고, 고린도에서도, 빌립보에서도, 에베소서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한 번 더, 다시 한 번, 오순절에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는데 한 번 더, once more, 오순절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 의식을 행하는데 사도 바울을 알아본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말 한마디 못하고 천부장에게 체포되어서 압송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한 5분 정도 짬을 내어가지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정말 바울같이 드라마틱하게 예수 믿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한 5분 정도 짬을 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했는지 이거 설명하고 붙들려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내용입니다. 그 5분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이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이 변했는지 그걸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는 간증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간증은 자기 개인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사람에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천주교의 이혜인 수녀가 내가 창자를 몇십 센치 잘라내었는데 탐욕의 길이는 줄어들지 않더라.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이죠. 창자는 잘라내었는데 왜 탐욕의 길이는 줄어들지 않는가? 참 멋진 표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이야기는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간증,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이 강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 강해 설교의 탁월한 대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회당에서 나에게 그런 기회만 주어질 수 있다면,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수만 있다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이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난동을 부리고 바로 붙들려가는 바람에 예루살렘에서 말할 수 있었던 기회는 딱 5분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끌려가는 그 5분 동안에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증거하고 붙들려가면서 예루살렘의 부흥은 불발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사도행전 22장 1절과 2절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원했던 것은 딴 곳에서 했던 것처럼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설교하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설교할 기회만 있으면 부흥이 일어날 텐데, 그러나 예루살렘 상황은 너무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방인들과 많이 접촉이 되었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부정하다, 부정탔다 해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부정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필요를 느끼지 못하지만 성전에서 이 부정을 깨끗게 하는 결례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알아본 유대인들이 저 부정한 인간이 성전에 왔다 난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설교고 뭐고 강론이고 할 시간도 없이 바로 천부장에게 붙들려서 압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붙들려 갈 때 히브리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화를 나눌 때 헬라어를 하는데 거기서 히브리 말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딱 듣기 시작, 이거 우리 언어네, 듣기 시작하고, 로마 군인들도 자기들끼리 무슨 할 말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시간을 딱 번 겁니다. 그 동안에 이제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5분 안에 사도 바울은 다시는 예루살렘 올 시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요 5분밖에, 요 5분에 뭘 이야기할 것인가? 내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요거 이야기하고 붙들려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한 사람도 없었고,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고 광신자라고 생각하고 핍박하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180도로 사람이 변했는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기독교 진리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많이 보여주셨는데 지금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이 됐는데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채찍에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리고 간수가 예수를 믿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런 걸 설명할 시간도 없고 유대인들이 그런 걸 설명을 해도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내가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었다. 빌립보에서 기도하니까 감옥이 열리더라. 간수가 예수 믿었더라. 믿지도 않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붙들려가는 그 5분 동안에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예수는 살아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붙들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의 이야기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열심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았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 가르쳐주는 진리를 열심히 배웠고 너무 잘 배웠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는데 수석 졸업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성실한 유대인이었고 모범적인 유대교 추종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문제였고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부터 정말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마시고 조퇴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보면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았습니다. 똑같았고 열심히 있었고 모범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모범생이었던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다 미신 믿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원한 것은 그 사람들을 전부 밧줄로 묶어서 대낮에 끌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체인피 당하게 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고 지금 소동을 부리고 있는 유대인들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지성인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유대교를 추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바울을 바꾸었느냐?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이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거의 다 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6절에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바울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거 완전히 미신이다 생각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에 감춰 놓았을 것이고 예수의 시체는 어딘가 썩고 있을 것이다. 이런 썩은 종교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 막 분노에 차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가 정오입니다. 정오는 가장 태양이 밝을 때입니다. 근데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땅이 쓰러지는데 그 빛 가운데서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태양보다 더 가까운 더 밝은 빛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뭐라면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울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울은 적어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다면 사울아 사울아 수고 많이 하는구나, 앞으로도 열심히 하기 바란다 이럴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 지금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괴롭히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놀라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막 미쳐서 죽을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이고 예수라. 죽을 정도로 놀라게 됩니다. 지금 틀림없이 어디서 썩고 있을 거다. 그 예수가 진짜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나타났고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짓을 전부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적하느냐. 누구신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가 살아있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 모든 하는 짓을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앞에 학벌이 통하겠습니까? 그 앞에 돈 번 것이 통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무슨 자기가 뭐 국장이고 뭐 과장이 통하겠습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라. 그 앞에 그 자리 거꾸로 지는 겁니다. 난 죽었구나. 난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대적하는 관계에 있다면 그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가 진짜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지금 뭐 계획하고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 왜 나에게는 안 나타나고 바울에게만 나타났을까? 다 나타나면 좋지요. 일일이 나타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군데?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한 번씩 다 기절하고 뒤집어졌다 일나면 좋지. 응급실에 실려갔다 오면 좋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이방인들의 대표로 나타난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지시하는데 보고 반장 한 명에게 이야기하면 다 한 겁니다. 반장을 못 만나서 누구 한 명, 반장이 아닌 아이에게도 이야기해도 다 이야기한 거나 똑같습니다. 애가 막 눈을 부르키고 덤벼들면서 선생님이 왜 나에게는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너 교무실에 오너라, 교무실에 오너라 이놈아. 꿇어 앉아서 니 의자 좀 들고 있어야 된다고. 어디 건방지게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한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시며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딱 뒤집어집니다. 바울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이방인들의 대표입니다. 바울은 유대사회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지성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미친 것과 같았고 불신의 인생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놀란 것은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바울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음성이 결코 무서운 음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이었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은 그 바울을 위하여 찔리고 피 흘리신 그 못자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야생동물과 같습니다. 야생동물들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수의사나 동물학자가 창이 꼽혀 있고 병들 있는 거 고쳐줄래도 절대로 죽으라고 도망을 갑니다. 결국 수의사나 동물학자는 호나에 몰아가지고 거물을 던져서 잡으면 막 발부둥을 치죠. 결국은 기절시켜가지고 창을 뽑아주고 치료해서 보내주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경상도 야생동물 C급했다 이러면서 막 따라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있으면 예수 안 믿습니다. 절대로 붙들리지 않으려고. 교회 와도 은혜 안 붙으려고 발부둥을 치면 결국 기절시켜야 됩니다. 성령의 기절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입니다. 그 뒤에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의 인생이 진짜 인생입니다. 그 앞에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비참했다 하더라도 그 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이 두 가지를 막 섞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걸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과 그 후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그게 사실이다. 내 가난했다, 굶었다, 도둑질도 했다, 솔직하게도 먹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입양되고 난 뒤 난 달라졌다. 난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었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난 너무너무 행복하게 되었다고. 우리는 이걸 오늘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막 출생부터 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고 치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음성은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길을 잃은 양을 찾고 계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저 변했습니다. 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변하고 난 뒤의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데요, 그 전의 모습은 저도 모르겠어요. 딱 잡아 떼시기 바랍니다. 모른다고요. 그 사람 남쪽으로 갔다고 딱 잡아 떼시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돈 벌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서 붙들리는 겁니다. 입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던지는 질문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살아도 되는가? 내 과거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는 어떻게 되는가?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최고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살면 되는가?
아니면 딴 길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온 과거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청산을 하십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하늘보다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죄 없음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경험과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그 빛을 보고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전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업신여기고 대적하고 저주하고 그 백성들을 폭행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 죽어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던지는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 내 죽어야 됩니까? 지금 죽어야 됩니까? 지금 지옥 가야 됩니까? 지금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난 죽어야 됩니까? 난 지금 살 자격이 있습니까?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은 사울에게 그대로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대로 다메섹으로 가지만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도움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어린아이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그 다메섹 안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형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는데 그때 눈이 뜨이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이제 걸음마부터 배워야 되고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제일 당황스러운 것이 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거는 주님이 해결합니다. 어떤 부채가 있든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죄를 지었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딱 받습니다. 죄 없음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바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가서 세례부터 받아라, 안수부터 받아라, 말씀부터 배우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미래는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했다고. 이제 거기서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귀담아 듣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뭐 어쩌고저쩌지 막 옷을 던지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난동이 일어나면서 그냥 바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22절과 23절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 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지금 이 바울의 간증은 생생한 간증입니다. 바울은 지성인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야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란 말을 듣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면서 결국 이 간증은 거기서 끝나게 되고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처럼 단단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 같은데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이런 씨는 땅이 단단해서 들어가지 못하면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가 최고다 하는 이 자본심 때문에,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가 다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예수 믿고 난 후부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전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난 후부터가 내 인생입니다. 축복의 인생, 사랑의 인생, 이게 내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생동물과 같아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거 죽어도 싫어합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면 막 듣지도 않고 따라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몰고 오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딱 붙잡아서 예수 믿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거, 예수 믿는 거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미꾸라지처럼 도망 다녔습니다. 죽어도 예수 안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서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학습 세례 주면서 100명이 세례 받으면 100번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여기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축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복을 2000년 뒤에 이 동방의 끝에 있는 이 한국 민족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민족은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단단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이제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이제는 눈물의 기도가 없습니다. 냉소적인 분위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 자기 사업을 벌리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이 신앙은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반대합니다. 우리 동족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사람들 굶어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공개 처형하고 수용소에 보내서 인간 이하의 그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때 상황은 악해져 가는데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우리가 방황할 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성공하고 출세한 지금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단단한 마음이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굶주릴 때 만나주시고 병상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 다시 붙들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공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의 습관들을 다 버리십시다. 옛날에 술 마시던 습관들, 담배 피우던 습관들, 죄 짓던 습관들 다 오늘 청산.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과거를 책임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과거에 불행했던 기억들 다 청산하고 우리 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축복이 더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뚫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우리도 입양이 되었고 다른 사람도 입양이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옛날 가난했을 때 실패했을 때 인생 밑바닥에서 만난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 한번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생동물과 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내 멋대로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새 모습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 사랑의 모습, 축복의 사람들로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위하여, 자리를 위하여 아웅다웅 싸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두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부터 부흥의 역사 나타나서 얼음처럼 얼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